통일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종교와 과학에 대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들의 그 사명은 원래 하늘이 바라신 대로 다 수행해 왔는가 했을 때 종교도 그 사명을 못했고 또 종교 중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종교로서의 맡은 바 책임도 다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그 책임을 다 했는 것인가? 역시 그 내용도 결론은 다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인데 거기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음에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학은 지금까지 연구 대상이 유가 되어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한 원자 세계 또 분자 세계 소립자 이렇게 보이는 어떤 유형 물체를 가지고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를 맞이하는 때에 있어서는 이미 그 유라고 하는 연구 대상에서 이미 무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립자를 보내놓고 보니까 그 근원은 에너지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순수한 힘만을 의지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에너지는 에너지를 에너지답게 할 수 있는 또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입자성과 파동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에너지의 출소가 어디냐? 그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가? 보이진 않지만 그 에너지는 하나의 어떤 형상을 실체화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어떤 목적성을 지니는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자체를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신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에 오늘 과학은 연구의 대상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과학은 점점점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이는 외적 세계만을 연구한 학문으로 생각했는데 유에서 무라고 하는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의 과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은 물질을 중심한 외적인 환경만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그 중심적인 성상적인 분야인 가치관을 중심하고 발전하고 또 그 내용이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가치관을 무시해버린 자리에서 과학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인류는 그 과학의 발달로 한편으로는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인류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을 놓고 볼 때 과학도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위해서 발전하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추진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국 과학도 하나님의 이상을 놓고 볼 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참부모니 밝히시는 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쭉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서 원리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그 이상을 추구한 대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원리의 출현의 필연성, 왜 그럼 그 원리가 지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섭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 에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도 발전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시대성으로 보아서 곧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지능이 무지로 떨어졌는데 그 심령과 지능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끌어왔다. 자, 그러면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 에바는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소생장성 완성기라고 하는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과 동시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에바를 창조했지만 아담 에바 스스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2 하나님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진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도 제2 창조주의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완성되는 것인데 인간 책임문담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유업에 가담하게 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장 기간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장 기간이다. 외적으로 그저 육신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형체를 다 갖추게 된다. 또 내적으로 보면 인격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장 기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성숙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숙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은 그 벼농사를 아마 잘 지은 걸 아실 겁니다. 그 봄에 벼를 싹을 키워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죠. 그러면 그 벼가 점점 커가지고 여름이 되어지면 이게 배동바지 해가지고 꽃이 피어서 그 쌀이 될 수 있는 그 벼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그 벼 이삭을 따서 먹어보기에는 그 속에는 달콤한 물이 들어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달콤한 물이 결국 쌀이 되고 씨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그 요소 자체가 결국에 완숙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기간은 그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성숙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쌀이라고 하는 실체가 되고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기간은 성숙에 가서 결국에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인데 아담 해와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를 지었어요. 그럼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닮아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무엇을 닮을 것이냐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지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당신을 닮아서 인간을 지어준 것이고 인간은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을 수 있는 모든 속성을 다 주셨다는 거죠. 이 속성을 성숙해 가는 완성해 가야 될 그 기간이 성장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 다시 창조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결국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원리가 없는 무원리꾼으로 떠졌어요. 따라서 이 인간들은 결국 역사가 진전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도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락되어 버린 거죠. 그러므로 이 인간들은 원리가 없는 꾼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탄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세워가지고 방주를 중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하미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노아는 120년 방주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방주형 섭리가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노아 가정에서는 이 방주를 아라산 산 중턱에다 짓고 홍수 심판한다고 그랬느냐? 또 그 방주는 노아에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앞으로 이 혈육이 강포하는 인간과 함께 세상을 멸하리니 방주를 지어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자상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리킴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1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이루었다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인류 역사상의 첫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서 아담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제1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곧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절대 신앙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는 심정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심정권을 상속한 아담에가 되어야 될 건데 그만 그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될 아담에가 되지 못해서 결국 복귀 섭리사의 아담 가정을 대신해서 탕감을 치러야 될 노아 가정은 절대적인 믿음을 세워야 될 내용이 노아 가정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역시 그 내용도 자세한 것은 노아 가정 복귀 섭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00년 지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대 재물을 바쳐서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노아 때하고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이 정도 발달했어요. 따라서 이때는 노아 중심한 방주 섭리 시대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복귀 섭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재물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소원했던 그 이상을 성취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세우게 되죠. 이 모세를 중심해 가지고 출애굽을 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해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 노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 아브라함이 3대 재물을 쪼개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에 따라서 그런 과중된 탕감 조건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100살 때였던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번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계셨고 그 후손이 애굽에 가 400년 애굽 고역을 치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 사탄이 침범했던 것을 분리해야 될 탕감의 기간을 치료해야 된 것이 400년 애굽 고역인 것입니다. 그 고역을 치르고 나서 하나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때 모세를 중심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중심해 가지고 율법을 세우게 되고 그 율법이 구약 성서의 중심이 되고 오늘 이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의 그 근본이 모든 종교의 아주 윤리와 도덕의 핵심이 되어진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중심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약의 말씀은 아담 해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완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될 3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말씀으로 약속했던 그 내용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0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중심해 가지고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게 된 거죠. 그때 그 말씀은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섭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이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부자 관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설명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은 4대 복음서를 중심해 가지고 27권의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핵심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독생자였다 하는 그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자,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성경에 참 하나님 편은 제 뒤쪽에 보십시오. 또 그리고 참 부모님 편에 보게 되면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보시는 섭리적 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그 역사에 대신자로 나타나 역사한 것이 바로 천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보게 되면 질투하고 그리고 뭐 진노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무엇인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심판해버리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심정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구약시대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심판의 아버지로서의, 진노의 아버지로서의, 질투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요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타났던 것은 천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말씀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버님은 설명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꼭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호와라는 말과 예수님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이상을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성취하고 완성해 보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어젯밤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2000을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께서 돌아가시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시는데, 그 오시는 분은 지금까지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는 이 새 섭리를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주셨던 그 신약의 말씀과는 2000년 이후에 인류에게 심령과 지능이 이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구약이나 신약 말씀 가지고는 이 시대의 인간들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림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새로운 말씀은 아담 해와를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이상을 이루시고 완성 완결해야 될 책임을 지고 오신 분이 바로 이 셋째 아담 대신 재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주로 오시는 이 분은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시되 그 새 말씀을 중심한 시대를 성약시대라고 약속을 이룬 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새 말씀은 원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란 말은 디바인 프린시플,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진리, 그런 말로서 그 표현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 측면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의 뿌리가 되고 이 진리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리의 본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새 말씀은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약시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의 사명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오늘 인류가 가야 될 소망이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원리의 출현의 필연성은 섭리의 시대성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복되게도 그런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하늘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도 없이 어쩌다가 참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런 섭리시대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서적으로 봐서 새 말씀이 왜 나와야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성경에는 많습니다만 아주 요점에 대한 몇 가지 성서만 여기에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리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이상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창조 이상을 두신 아버지의 그 뜻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사탄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줬지만 이제는 밝히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참 부모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원리요, 그 말씀을 중심해서 역사의 모든 전체를 완성 완결지은 성약시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 주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 때에는 예수를 중심해서 밝히지 못했던 그 말씀까지도 온전하게 밝히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바로 이 땅의 메시아를 말씀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되시는 재림주요 메시아의 구세주로 오시는 바로 그 참 부모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로부터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되어진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하늘이요 참 부모님 되신 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동력하는 아들, 딸로서 그 뜻을 알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끝날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애언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만 백성에게 또는 열국에게 또는 그 나라의 왕들에게 모두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마지막 말씀에 결실할 수 있는 현실에 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땅의 인류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누가복음 5장 38절에 주신 말씀까지 새 말씀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낡은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거에 다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 본성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바쳐서 신앙 생활해왔던 그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과 짝을 지어 하늘 편 입장이 되지 못했던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것은 우리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입장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이제 그무의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현실의 자신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의 사명, 이미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동일 원리를 공부한 이유는 현실세계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세계 평화세계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이라고 그랬으니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체 내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참된 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원리는 그 다 성취하고 완성해 줘야 되는 것이 원리의 사명이다. 따라서 원리의 사명은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존재와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인종차별 문제, 종교 분쟁 문제, 국경 문제,
에이즈 문제, 성서의 근본 문제, 이건 교파 동일이 되겠습니다. 또 영계 문제, 사회의 문제가 돼요. 또 사상의 문제, 민주화 공산주의 중심한 하나의 통일과 더불어 이상세계를 실현해야 될 바로 이 사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리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가치관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 참된 가치관 확립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한다. 신관을 확실히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고서는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확립되지 않습니다. 또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참 부모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타락한 인간임을 인간 자신이 확실히 알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탕감복귀를 확실히 알아서 탕감복귀 노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들의 책임 분담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책임 분담 수행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이죠. 그 길은 누가 개척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책임 분담 수행을 통해서 말씀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국 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가치관 확립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통일세계 평화세계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한 세계 대가족 세계를 실현하는 것, 곧 천국 가족 실현을 하는 것이 통일세계 평화세계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구체적인 것은 참 부모님 중심한 참 가정 이상 실현인데, 참 부모님 중심한 참 가정 이상 실현은 절대 순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절대 순결이라는 것은 절대성 위에 세워진 것이고, 또 절대성 중심한 절대 생식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 절대 순결은 절대성을 중심해서 절대 생식기라고 하는 가치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선배 가운데는 이미 아들, 딸들 다 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축복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진 생식기를 좀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딸 학교에서 생식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생식기는 절대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절대 순결이라고 한 말은 어느 한 순간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전도 그렇고 축복을 받아서도 부부가 그렇고 죽을 때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절대 순결을 중심한 절대성 위에 세워진 절대 생식기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생식기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주인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다. 주인이 상대 것이다. 상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식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천국 대가족 실현은 절대 순결을 중심해서 절대성을 중심한 절대 생식기를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지로 타락한 인간들은 무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되고 참부모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의
후예로서 태어났다고 알아야 되고, 당간복귀 역사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책임 분담을 확실히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서를 중심한 어떤 종교, 어떤 종파든지 간에 이런 내용을 확실히 가르쳐주지 못해왔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밝히신 이 원리를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또 완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체험을 하고 지금 보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 광복,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근본이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가족이 되겠습니다. 가정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천일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천일국은 이미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를 천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천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국 광복은 전 인류가 축복 가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핏줄을 이어가진 것이 타락한 세계고, 그 세계 주인은 사탄이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소원했던 조국 광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핏줄을 중심해 가지고 세워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축복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산주의 세계의 근본을 밝혀가지고 통일세계, 평화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공산주의 세계는 아담 가정에서부터 아담이 참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타락으로.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된 이 아담의 아를 선과 악으로 실체를 분립해 놓은 것이 아들들인 가인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권이 가인적 인생관으로 출발해 가지고 끝날에 공산주의 유물론이 형성되어지고, 아벨적인 이 민주주의는 결국에 기독교 중심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고 민주주의는 제도의 집단인 것입니다. 제도의 집단은 그 중심이 기독교 사상을 중심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심이 없어진다든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게 될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도 그것을 표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와 체제 속에서는 힘을 갖습니다만 그 제도와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런 힘을 갖지를 못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기 때문에 체제와 제도가 무너지고 오직 자기 혼자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산속에 혼자 토굴 속에 살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옳다고 느끼는 오늘 이 공산주의는 그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비판이 있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남한의 대전에 사상범들이 수용되고 있는 그 수용소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사상범들을 교화시켜 가지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교육을 해왔는데, 여러분 수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간 사람을 보셨죠? 수십 년 동안 교화해도 그 사상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넘어가면서 자기가 자유세에 가지고 있던 걸 다 벗어 던지고 깨끗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의 주체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벌써 해방 시후에 태어난 애들이 벌써 60세가 지났어요. 그들은 완전히 자유세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아리 새끼를 울타리에 가둬가지고 키운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놨어요. 이들을 휴전선을 터놓고 우리 해방하고 통일하자 쉬운 건 아니지요. 자, 결국에 어느 편을 중심해서 통일될 것이냐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북한에 세우는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할 것이냐, 오늘 남한을 중심해서 세우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할 것이냐, 이 둘 중 어느 것 가지고도 통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소화하고 이 둘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필요한 거죠. 오늘 북쪽에서도 그 가치관을 따르고 싶고 남쪽의 지도자도 그 가치관을 따르고 싶은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뭐냐, 이 둘을 통일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가치관이 원리를 통해서 바로 가르쳐지는 원리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무형이시지만 실체를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여, 재림주여, 구세주여, 참 부모님 되신 분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완수해 가지고 천상지상의 평화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실체를 통해서 비로소 이 땅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고 비로소 통일세계, 평화의 세계가 실현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종교와 과학을 통일해서 사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서의 근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교파 통일과 종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인류를 새 세계로 인도하는 천주 대가족 편성을 하지 않고서는 통일세계, 평화의 세계는 하나님이 이상하신 그 세계로 실현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축복가정 중심한 전 세계 60억 인류는 이 땅 위에서 천주 대가족 편성함과 동시에 영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계 모든 통일해 가지고 지상의 실제 재림해 가지고 지상과 천상이 하나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국 광복에 대한 세계 통일의 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게 가정 중심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나를 확립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참된 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창조 본연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 밝혀줘야 됩니다.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연에 세우신 그 창조하신 이상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 본연의 인간상을 확실히 세워야 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타락한 인간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위치, 그 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원리는 설명해 가지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모습을 완전히 정리하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왜? 타락한 세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상 가운데는 타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인류는 생길 때부터 타락한 세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계에서 태어났고 타락한 세계에서 배우고 타락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축복을 받은 가정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들이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이 속성 속에 사탄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타락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원전은 이미 청산되었어요. 자무본을 통해서. 그렇지만 인간 책임문담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들어왔던 타락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개척해 가지고 사탄과 상관없는 환경 속에 우리도 살고 우리 아들, 딸들, 미래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원리를 중심에 원리적으로 살지 않고서는 타락성을 벗고 본연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창조 본연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확실히 규정하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한 인간이 본연인가 돌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것이 참 부모님께서 밝힌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원리를 강의하기 위해서 원리 공부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하기 위해서 원리 공부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성숙에 가야 될 것이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되어져야 될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허송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나머지 생애를 놓고 바쁘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현실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 원리의 구조와 그 중심 내용의 개관은 어떤 것인가? 그 귀한 통일 원리의 그 구조는 어떤 것인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편과 후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편은 종선으로 시작해서 7장으로 되어 있고 후편은 선언으로부터 6장으로 되어 있어
통일 원리의 전체적인 장은 13장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는 56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말로서는 번역판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오늘 통일 원리가 밝히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와 같이 13장으로 되어진 5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천주를 품을 수 있고 모든 존재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도서관에 가거나 또 서점에 가게 되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런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만들어주는 내용만이 담겨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본연의 창조의 말씀 이외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질 것은 뭐냐? 본연의 만물의 세계는 그대로 있고 그 질서와 법도를 준행하고 있으니 자연과학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 땅에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조 원리와 타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한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설계도에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살아야 된 것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그 본연의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짝을 지어 사탄이 주인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유일불변 영원하신 연고로 당신이 세우신 그 이상도 절대유일불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성장하는 기간에 책임분담을 못해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상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타락했지만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구원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 인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섭리가 구원 섭리요. 그래서 그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라고 원리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귀는 그저 돌아간 것이 아니라 타락할 때는 순간적으로 잘못되어 타락했지만 돌아갈 때는 그냥 못 돌아가는 거예요. 책임 분담을 못 해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때는 책임 분담을 통해서 조건을 세워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대나무가 땅 위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커 올라가는데 마디마디를 짚고 갑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리 위에서 구멍을 뚫어도 그 한 마디 이외에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꺼번에 쑥 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해가지고 이것을 매듭을 지어 다시 넘어가고 출발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건을 세워서 승리하게 되면 매듭을 짓고 출발할 수 있지만 조건을 세워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매듭을 짓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단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복귀 섭리 역사요. 그 복귀 섭리 역사를 원리에서는 탄감복귀 섭리 역사요, 탄감복귀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복귀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섭리사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이란 또 구주론, 부활론, 애정론 이런 내용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세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복귀가 다 되어져서 본연의 것들은 다 필요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창조 원리하고 복귀 원리 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복귀 원리냐? 다시 되돌아가는 데는 재창조 섭리 역사를 하지 않으면 되돌아갈 수 없는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세워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를 타락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조하신 원리를 중심해 가지고 다시 본연 인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복귀는 원리를 중심해 가지고 되돌아간다. 그래서 복귀 원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는 창조 원리하고 복귀 원리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원리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 원리 본체론에 대한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창조 원리하고 복귀 원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편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전체를 완성 완결짓기 위해서 후 아담으로 보내신 메시안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독론은 기독교의 강령인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신이냐 인간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셔서 해야 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무엇이고 삼위일체론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기독교의 강령인데 이 기독교의 강령을 오늘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통일교회 또 우리 부모님이 밝힌 통일 원리에서는 이런 내용을 근본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도 우리 가정들도 오늘 기독론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건 필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고 공부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강령입니다. 이게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편의 결론은 바로 이 기독론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를 못했어요. 그래 복귀 섭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아담 가정으로 쭉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에 재림주를 중심한 새 역사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귀 원리는 서론 중심해 가지고 복귀 섭리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담 가정으로부터 예수님 역사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제 강림 준비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결론은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는 재림 주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재림론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재림 주를 만나게 된 그 다음에 재림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 완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따라서 메시아이면서 그 재림주는 구세주요 참 부모로서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신 분은 한 분인데 왜 메시아라는 말씀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민족을 중심해서 제1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1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으로 삼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바로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주님은 메시아로서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 모든 종교의 도주들은 끝날이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종교마다 도주가 온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은 마지막 한 분이시되 그분이 바로 재림주여 참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종교 통일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세주, 이 구세주라는 말은 원래 필요 없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필요하게 되는가 하니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입니다. 그 세상을 구원한 것은 종교인도 있고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하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말해요.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한다는 말은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인이신데 세상을 구한다는 말은 가정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탄의 핏줄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탄의 주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런 인간들이 형성되어진 가정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국가 세계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구세주로 오시는 참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구하되 가정을 구하는 것이다. 그 가정에 구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 축복 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오셔가지고 축복을 통해서 중생 역사하시고
그를 말씀으로 가리켜서 사탄을 굴복시켜 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참 부모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 완결하셨다고 말입니다. 가르쳐 줬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서의 천주 평화의 왕으로서의 등극하시고 그 자리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신부가 해야 될 것이고 아들, 딸이 해야 될 것인데 그 자리가 바로 조국왕복, 천일국을 완성해야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지구성 전체가 그와 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점, 한 나라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제3 이스라엘 민족인 참 부모님이 태어나신 바로 이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탄 세계 모든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제시하시고 가리키시고 또 축복을 통해서 교체 축복을 이미 실현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완성해 가야 될 길은 인간들이 해야 될 책임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축복 가정들이 종족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된 조국왕복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졌는데 그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66권인데 쉽게 말하면 39권은 39, 27 그러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고 신약 성서는 예수님을 오셨지만 불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과 약속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기까지 되어지는 신앙 도정이 바로 이 신약 성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를 중심한 양자격에 있는 종교는 신부교회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 오늘 신구약 성서의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궁극적 목표는 메시아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주셨는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근본 목적이 결국 인간들을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께 밝히신 원리의 궁극 목적은 뭐냐? 메시아를 맞이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메시아를 믿고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창조 목적 완성한 실체가 되어가는 것이 원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인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일 원리는 통일교의 교리가 아니고 만민이 알고 생활해야 하는 천도요 말씀 그대로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 확실히 알고 이제부터 이 통일 원리를 어떻게 내가 실체화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 말씀 어떻게 완결을 짓고 그리고 우리 종족 앞에 그런 본을 보이는 중심된 가정으로서의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참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리 강론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통해 정리한 내용들이 되어져서 여기에 참고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원리는 누구로부터 찾아온 것인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밝히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1920년 1월 6일 대한민국 평안북도 정주군 덕은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덕성면 덕성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명을 바꿨습니다만 부모님 원래 태어나실 때 그때 이름은 덕은면 상사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 만 16세 되신 부활절 아침 새벽에 하늘로부터 대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 완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명을 받게 되지요. 그때부터 만 9년, 10년 사이에 1945년 해방 전까지 하늘의 원리를 완전 규명 정리하는 부모님의 책임 기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해방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미부를 중심해가지고 또
준비했던 기독교 집단, 또 영통한 신령한 집단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 되었더라 한다면 7년 이내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모두 못했습니다. 영미불도 못했고 일도기도 못했고 준비했던 섭리의 중심된 이 나라의 책임자도 못했고 신령한 집단들도 그 책임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준비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기반은 다 무너지고 오직 광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던 참 부모님은 하나님을 외롭게 모시고 그 길을 개척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때 참 부모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대를, 그 기반을 닦아주기를 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오기까지는 부모가 준비했지만 아들이 이미 오셔서 그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해야 될 책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신 자리에서 이 모든 전체를 규명해 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죄악에서 해방하고 만물 세계를 해방해 놓지 않으면 본연의 인간과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규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상 천상 세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하늘 앞에 공인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의인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란 것은 왕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공인받아 가지고 지상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찾는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느냐. 우리는 그냥 부모님께서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정리한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사시대에 영통한 분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중심에 신령한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그 말입니다. 성인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뜻을 찾아 세우지 못했던 것은 원리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원리를 찾는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태평양 바다에서 모래알을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끼워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원리를 찾는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두 시간에 한 강좌를 다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찾으신 부모님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으셨느냐. 여러분 8,000m 이상 되는 그 태평양 바닷속에 모래알이 어디 있는 줄 알겠습니까? 오늘 백사장같이 쌓여있는 그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바닷속에 모래알이 하나하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원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서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셔 찾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원리가, 그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신 것이.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고민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찾아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어려움은 다 지치고 어려움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부모님의 원리 찾는 그 심정세계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원리 공부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찾으시는 부모의 심정과 일치한 자리에 쓰지 않고는 원리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원리를 한 사람들이냐, 원리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입니다. 그건 부모님의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심정세계 표출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메시아 되신 참 부모님을 우리는 만나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평양 바다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싯대로 낚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참 부모를 만나는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들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알라스카에 가면 그 여느 때가 올라오게 되면
그냥 물반 고기반 정도로 우글우글합니다. 거기에 낚싯대를 들치려도 이 고기가 물지 않으면 그 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기가 많더라도 물지 않으면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닷속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어떻게 낚시로 낚겠습니까? 우선 그 고기가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고기가 태평양 바닷속에 어디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고기가 낚싯대에 물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준비를 해왔더라도 그 실체가 낚싯대에 물렸단 말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 일체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아버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잘 붙들어 쓰시고 있다고. 결국 하나님 붙으신 거 아니라 아버님이 하나님을 붙으신 거죠. 하나님을 알다 보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고통당하신 심정세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식으로서 본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 그 어떤 문제를 중심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세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본연인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참부모님의 현현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전체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실제 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의 그 가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부모님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내가 살다 돌아가야 될 그 연계를 확실히 알고 참부모를 확실히 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참부모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저 참부모님이라고 하시니까 참부모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노정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관은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 말씀은 20세기에 출현한 참사랑의 원자탄이요 영생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자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지요. 그 핵이 폭발되어지면 실체 세계는 형체도 없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체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원자탄을 터뜨린다 할지라도 형체는 없어지지만 인간의 마음과 영인체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인 원리운동은 우리 인간 마음을 움직이고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원리를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바로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원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리는 구세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통일의 말씀이요 평화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의 성격은 절대적 계시다. 어떤 문헌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가 우수해서 두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시는 본연의 그 말씀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을 비로소 참 부모님께서 절대적인 계시에 의해서 찾아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들이 이러쿵저러쿵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935년 16세 되실 때 4월 17일 날 부활절 아침 기도 중에 대명을 천명을 받게 됩니다. 1935년 4월 17일부터 1940년 8월 15일까지 원리를 규명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해놓고 해방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1952년 이 7년 기간 동안에 원리를 전파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 또는 준비했던 그런 신령한 집단들이 책임하지 못함에 따라서 부모님은 지옥에 미창되는
옥중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50년에 남하하셔가지고 부산 법례골에서 다시 원리 원본을 재정비해가지고 비로소 원리 원본 중심에서 부산, 대구, 서울을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54년 5월 1일 서울 중심에서 협회 창립을 하게 되고 1957년 8월 15일 해방과 날 기념해서 원리 해설을 유효원 협회장님을 중심해서 펴내시게 됩니다. 그럼 원리 원본은 1952년에 썼다고 하면 이때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기간 동안에 다 정리해 놓으셨는데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썼던 기록한 내용들은 전부 다 공부받으면서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부모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해방과 더불어서 남하하셔서 결국에 이 법례골 수정동에서 이 원리 원본을 다시 재정리하시는 기간이죠. 자, 그래서 원리 해설은 원리 원본을 기독교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성서를 중심해서 해설하는 것이 원리 해설입니다. 본연의 세계는 원리 해설이 없는 거예요. 성서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 5월 1일 협회 창립 기념일을 중심해 가지고 원리 해설을 가리키기 위해서 원리 강론을 체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부모님 말씀은 원리 원본을 해설을 했고 그 해설한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강론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탄감복귀 섭리시대에 그런 기간을 거쳐왔지만 이제부터는 타락과 상관이 없는 본연의 세계로 입성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 본체론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일 본체론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 물론 이 본체론은 그때 표현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부모님 말씀 속 마음속에는 이미 가지고 계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체론이 바로 뭐냐? 원리의 본체론이 뭐냐? 원리의 본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실체로 닮아온 이 땅의 실체가 원리 본체 되신 참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본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리를 바로 가르치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고 참 부모님의 혈육이 된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원리 본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원리 본체가 되지 않고는 원리 본체 되신 하나님 아들, 딸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체 원리 본체가 되신 참 부모님을 닮는 길이 원리 본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리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교육시켜 놓고 내가 이번 기간 또 이렇게 교육했다. 물론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을 터득하고 그 말씀을 실체화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시던 창조 원리를 중심한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중심한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을 해야 될 절대성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게 근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원리의 법도와 질서와 내용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이상된 절대성의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여러분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핵을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핵 자체가 그 목적지를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자탄을
핵탄두를 싣고 날아갈 수 있는 구루마가 필요한 것이죠. 그 구루마가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핵을 먼저 만들지 않아요. 미사일을 만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km, 4,000km, 오늘 그와 같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거기다가 핵탄두를 놓고 보단을 누르게 되면 3,000km, 4,000km 날아가서 터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은 핵을 싣고 날아가는 구루마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미사일과 같은 것이란다면 그 미사일에 장치되어진 폭발할 수 있는 이 핵의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폭발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폭발돼야 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서 폭발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와 법도가 질서가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킬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도록 결심하고 노력하는 내용이 내 마음속에서 폭발되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말씀으로서 들어서는 우리하고는 그 말씀은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소리예요. 자,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원리와 질서와 법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전체의 핵심은 남자 여자를 중심해서 이루시고 있던 본연의 가정 이상인 절대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원리 본체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 교육을 또 왜 받으라고 그러느냐. 이 바쁜 시대에 일주일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일주일이 아니라 40일이고 10달이라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기간을 가는 것이 빠른 것이지 그런 사람 되지 못하고 시간 바쁘다고 허송해가지고 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못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도 못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부모님께 제일 먼저 지도자들로부터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축복 가정으로부터 평화 대사들로부터 분봉아들 왕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배우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 타락한 세계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참 부모님이 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세우는 그 인간들이 그 타락한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참 부모님으로 오셨지만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심정은 참 부모의 심정을 하지만 생활은 종의 몸을 쓰고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시는 참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런 복지 섭리 시대가 이제 다 하늘로부터 지나갔어요. 탕감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타락과 상관이 없는 그런 본연의 자리에서 참 부모님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르치는 말씀들을 너희들이 이제 바로 공부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참 부모님을 닮은 아들, 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통일 원리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통일 사상 승공 이론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참 부모님께서 16세 부활절 아침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대명을 받으시는 그 때에 아버님께서 16세 되시는 1935년 쓰신 기도문 시입니다. 이 기도시가 배워지는 그 책에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타난 것이죠. 나는 16세 되던 해의 부활절 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날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이 명하시는 대로 뜻길을 걸었다.
라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멸류관에 대한 그 내용은 참 부모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으시고 결심하고 출발했던 그런 일편의 기도문시라고 보아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이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드리오리다. 1935년 참부모님의 전화문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 기도의 시는 1950년대 말 미국에 파송된 한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보아집니다. 2001년에 미국 식구 한 지도자가 이 시를 어떻게 알고 이 시에 대해 은혜를 받고 국제시인협회에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국제시인협회의 국제명작시 심사위원들이 9가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결과 이 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국제시인협회 연보에 소개되었습니다. 2002년엔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서 개최된 국제시인협회에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의 시가 낭송되었고 회의하는 기간 동안에 전시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 시를 알 수 있게끔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받은 트로피와 최우수상 메달은 현재 천정궁 박물관에 보관 중인 것입니다. 9가지의 심사 기준은 첫째, 그 시는 나무로부터 되어진 어떤 모방성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창조성에 의해 되어진 것이냐. 첫째, 창조성. 두 번에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 다음에 문체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다음에 주제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언어의 구조와 단어 선정 능력, 그리고 그 시에 대한 응집성과 결합력, 그리고 일관성, 논리성, 이해와 해석력이라고 하는 오늘 세계의 가장 유명한 명성이 높은 그런 명작시의 심사위원들이 이 9가지의 심사 기준을 놓고 심사한 결과 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이 1935년 참 부모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으시고 결심했던 한 기도의 시의 문이 오늘 현실에 있어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명을 받고 출발했던 결심의 그 내용이 얼마만큼 고뇌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부모님의 심정이라는 것,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 희생하고 살아왔을 때 결국 당신은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게 되면 모든 승리의 멸류관을 부모님은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가치관을 부모님은 가지시고 아들, 딸들이 그 상속자가 되어지고 대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인 것을 깊이 느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깊이 공부하고 또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터득하고 느낄 수 있고 체휼할 수 있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